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들, 또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사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여선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간증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일 때마다 고백되는 우리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절대 세상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영적인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로 내가 세워졌고 또 아내의 기도로 바로 남편이 세워졌고 당신의 기도로 우리 가문이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일신교회, 우리 사여선교회 참 기도하고 예수 복음을 아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일날 감사가 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주변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열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는 변화에도 키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도 다 키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복에도 키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꼭 성공해야지만이, 꼭 잘 돼야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될 때,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정말 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감사는 현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주식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뜻대로 일이 잘 돼야지만이 감사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현상적인 그런 감사도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날 구원하신 은혜,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근본적인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철이 들어요. 그러면 가정을 주신 게 감사한 거거든요.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가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돌봄받고 양육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철이 들면 들수록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돌봄받고 양육받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하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낳기 위해 어머니가 피 흘리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듯이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주신 게 이렇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7년간 사역하고 안식년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전도했던 영혼들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가 깨달은 것은 교회를 안 세웠구나. 열심히 전도는 했는데 교회를 세우지 않았구나. 이 교회가 성도를 세우는 축복의 비밀의 통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안식년 이후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힘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수록 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실은 미국의 역사에서 조지 워싱턴의 버금가는 그러한 국민적인 사실 숨겨진 영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티모시 도와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예일대 학장을 지낸 분이셨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아주 지속적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었거든요. 이분은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음이 흥왕하도록 1인 6역을 하면서 그 교정에 다시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들였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든지 바로 그분이 조지 워싱턴의 버금가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새겨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걸 알았던 분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이민족이 세워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드와이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드와이트가 지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은 208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숨겨진 국민적인 영웅 조지 워싱턴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티모시 이 드와이트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드와이트의 고백이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바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이디어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위기를 만났다,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그 이상의 문제가 와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지껏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문화적인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 헬라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통일하면서 완전 이 복음이 흔들린 줄 알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요, 정말 세상 권세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교회는 여전히 흥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새가족이 오셨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옛날에 저 압구정에, 저 강남에 사실 때 그렇게 앞집에 사시는 장로님 내외가 자기 한 사람 전도하려고 부부가 말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뭐 교회 행사하면 수건 갖다 주고 뭐가 있으면 늘 갖다 주면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회원동에 롯데캐슬로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남편이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온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새가족을 소개하는데 누가 전도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 딱 그러는데 전율이 오더라는 거죠. 왜? 옛날에 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장로님 내외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 온 게 이게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생전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가
어색하고 이상한 곳으로 여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는, 전율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실은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비밀은 뭐냐면요,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 교회에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굉장히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택에 이렇게 모기들이 막 난리칠 때가 있어요. 막 난리를 칠 때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모기들이 귀에서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무자비하게 제가 하는 일은 에프킬라를 뿌립니다. 요즘 시대에 방 안에 에프킬라를 쫙 뿌리죠. 그러면은요, 그냥 모기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죠. 이 모기 같은 존재가 마귀지. 아무리 뭐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래요. 에프킬라 한 번에 끝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이게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 열쇠. 여러분 혹시 금고가 있으십니까? 금고 열쇠 있으세요? 여러분, 금고 열쇠는 아무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 금고 열쇠를 준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한테 금고 열쇠를 줍니까? 그거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금고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금고 열쇠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은 믿으신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존재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곳이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이 천국 열쇠를 주었나.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실은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고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축복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은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세상이 일어납니다. 실은 교회가 회복돼야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전성기 때 한국 사회도 전성기였어요.
사실은 미국도 교회가 전성기 때 미국이 전성기였고요. 영국도 교회가 전성기 때 영국이 전성기였어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전성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주변을 다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미세 주셨다. 왜 주시겠어요?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니까 천국 미세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 같은 자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전통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기초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이게 반석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인 숫자가 많고 역사가 오래되고 건물이 좋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가장 기초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냐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말이죠. 그래서 실은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여러분,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성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냐, 그분께 인생을 맡겼냐, 그분이 살아계시냐, 이 고백이 성도에게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느냐, 어떻게 나 같은 주인을, 어떻게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셨지?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대한 이 내용을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예화 찾고, 옛날에는요 뭐 좋은 책 찾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책 많이 보고 막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새는 딱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래, 구원받지 않으면,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문 앞에 가서 에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직 말씀,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뭔가?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내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은요,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은 뭐냐면 교회 기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복을 얻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막 부흥을 했는데 막 그 마음이 공허하더래잖아요. 너무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완전 탈질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했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게 성령이 없었구나. 그래서 돌아오고 안식년을 끝내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때부터 성령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삶의 방향 딱 맞추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더라. 병든 자가 치료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끊임없이 여쭤가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귀한 교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알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